예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항상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 예화에 영화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1996년도 아니면 7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이 페이스 오프라는 것은 얼굴을 벗겨내다라는 의미이지요. 참 잔인한 제목의 영화이긴 하지만 변화와 변신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경찰은 이 악당이 설치한 폭탄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 혼수 상태에 빠진 악당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바꿉니다. 악당의 동생에게 접근해서 폭탄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소수의 사람만 이 비밀, 이 첩보, 이 상황을 함께 나눈 뒤에 이 악당 동생이 있는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상황은 예기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악당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주인공 경찰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자기 얼굴을 다시 찾아오고 싶었는데 악당이 깨어남으로 인하여서 악당은 경찰의 얼굴로 살아가게 되고 경찰은 이제 악당의 얼굴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악당에게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모든 악당의 그런 삶을 청산하고 경찰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이제 얼굴이 바뀌었으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찰 얼굴로 살아가는 악당은 범죄 소탕에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찾아내면서 이제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 경찰 동료들이 자기에 대한 마음을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얼굴은 경찰의 얼굴이지만 내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악했고 악한 태도와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동료 경찰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민과 슬퍼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자기 업적을 찬양하고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료들의 마음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면 악당 얼굴로 살아가는 주인공, 이 주인공은 동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악당의 얼굴이지만 이제는 내면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동료를 보호하고 아들을 챙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악당의 아내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님을 감지하지만 이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짜 남편이 쏜 그 총을 대신 맞아 줍니다. 이 영화는 무엇이 변화이고 무엇이 변신인지를 보여줍니다.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신입니다. 악당이 경찰 얼굴을 하고 경찰 옷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었습니다. 생각은 잔인했고 마음은 냉정했고 삶의 태도는 여전히 악했습니다. 추구하는 목적도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얼굴은 바뀌었어도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었습니다. 악당 얼굴을 한 주인공,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책임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정의롭고 이전과는 달라진 마음과 달라진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변화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신한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까? 거룩한 얼굴을 하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럼 이것은 변화입니까? 변신입니까? 우리는 천사 같은 얼굴로 봉사하고 헌금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이 사람 변화되었다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화 속 인물처럼 얼굴은 경찰인데 삶은 악당인 그 사람처럼, 얼굴은 성도인데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과 직장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신입니다. 변신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변화는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변신입니다. 그 변화는 과연 무엇이 바뀌어야 변화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고 또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 대략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부의 경험상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마다 그물을 아마 밤새도록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기의 삶에, 그 밤새도록 수고해도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자기 처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이 변화이고 무엇이 변신이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예수님 때문에 많이 잡혔습니다. 가난했던 삶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이겠습니까? 이 본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덕분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본문을 아마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대박나고 성공을 이루고 부자가 된다,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정말 대박나고 명예를 얻는 그것을 변화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 그 죄인인 베드로를 도구로 쓰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인생이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그물과 잡혔던 많은 물고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뛰어드는 것이 변화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물고기를 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고기는 어부에게는 부의 상징이고 만선의 기적은 이 어부에게는 명예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베드로에게 부와 명예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의 목적은 부와 명예였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일에 매진하는 그 삶이 베드로에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내용을 착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선의 기적을 얻은 것, 이것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다면,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덕분에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수단이고 부와 명예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나가고 싶어합니다. 삶의 목적이 대박나는 것, 성공, 부와 명예이고 수단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만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있는 삶임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뒤로하고 주님이 초대하신 삶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변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내일 또한 주님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부와 명예에 여전히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여전히 은혜받고 축복받은 삶에 머물러서 내 삶의 목적을 더 많이 갖고 더 잘 나가는 곳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변하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혹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년간 교회를 다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수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 변화되지 않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삶의 목적이 지금 현재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의 목적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차를 몰고 목적지에 갈 때에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를 가는 삶의 그 도로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어야 가는 방향도 달라지는 것처럼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표와 설정해 놓은 이 비전을 향해서 내 인생과 내 시간들을 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을 내리는 데에는 참 많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목적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척은 힘들기 때문이지요. 고생된 일입니다. 저 하나 고생되는 것은 참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이 고생된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어떤 좀 풍족한 삶을 위해서 청빙받아 가기를 바랬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력서를 내었지만 이력서를 내는 내 존재 자체도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청빙받아 가기를 바랬지만 더 근본적인 내용들을 막 뒤져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돈이 있어야 삶이 안전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과 불안과 걱정을 바꾸지 않고는 목회 내용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돈에 대한 걱정을 한번 내려놓아 보았습니다. 만약에 돈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면 돈에 대한 염려를 한번 빼보자.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빼버리니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개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꿈꾸고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척이었습니다. 돈을 삶의 목적에 두었던 것을 빼고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내가 꿈꿨던 목회를 삶의 목적에 두니 내용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결정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삶의 목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삶의 목적에 두고 있고 나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여전히 삶의 목적에 있다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신은 가능하지만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고 또 배를 버리고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목표를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변화입니다. 또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강단의 역할을 하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의 배가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선생님이 내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이때가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을 정도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어부에게 이 순간이 가장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그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흠없이 살았던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어부이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물론 세 번째 이유, 그 순간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기쁜 그 일을 삶의 목적에 둡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목적에 기쁨의 대상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삶의 목적을 바꿨다는 것은 기쁨의 내용, 기쁨의 조건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부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기쁨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사람을 나누고 그런 것이 만족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받은 말씀,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배가시키는 그 기쁨이 더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된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에 기쁨의 내용이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존재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소유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물질, 이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이죠. 돈과 건강과 집과 끌고 다니는 차와 또 어부에게는 수많은 물고기겠지요. 학자에게는 지식과 명예일 수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수많은 수확물, 부모에게는 성공한 자녀. 이러한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환경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 기쁨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오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환경은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환경은 날마다 급변합니다. 그 환경이 달라지면 외부에서 오는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것이 없어도 내 환경이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된 것,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존재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만들어져서 내부에서 외부로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이 내부에서 나타난 기쁨들은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내 안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존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 궁핍한 상황이지만 내 삶에 자족한다, 만족한다 고백합니다. 그 만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환경에서,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겁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기쁜 것입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니 내 삶이 만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 가라앉을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그 배를 채웠던 부와 명예의 상징인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었고, 그분의 사역을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 달라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에 머물면서 계절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방과 후의 하루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죠.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만났고, 또 그 전에 만났을 때는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늘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돈에 대한 걱정인 것이죠. 늘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걱정, 노후 걱정, 미래 걱정, 자녀 걱정으로 늘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번 그 달에는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된 것 같고 기쁨이 안에서 막 샘솟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한 날에는 우울해지고 걱정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 충고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늘 걱정거리가 똑같다고 핀잔을 주었죠. 돈은 변덕쟁이이다. 사람들이 말하듯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그것은 돈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돈은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모습은 내 주변에 있지 않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지는, 쉽게 변하는 돈에 내 인생을 걸고 내 기쁨을 거기에 두고 만족을 거기에 둔다는 것, 어리석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큽니까? 아니면 내가 큽니까? 돈이 큰 존재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큰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존귀한 자, 사람을 그런 자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돈보다 우리가 더 크죠. 우리보다 작은 그 돈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둔다는 것, 이건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고 삶에 만족이 있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나보다 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 작은 것이 내 삶에 들어온다 한들 내가 그것보다 더 큰데 어찌 기쁨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그 기쁨은 가짜입니다. 정말 참된 기쁨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누리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얻는 그 만족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또 하나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가 묵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명령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이후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명령 가운데에 베드로가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 어부에게는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은 쉬운 일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일을 또 시키느냐, 불만과 불평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물 하나 던지는 것,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잡지 못해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근데 그물과 많은 것들을 뒤로,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모험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내가 내 명예가 올라갈지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고 손해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번째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순종은 순종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쉬운 순종에서 어려운 순종으로 확장되어 갔고, 내게 유익이 되는 순종에서 고생하는 삶으로의 순종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변화는 순종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명령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 내게 유익이 되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부가 따라옵니다. 주님께 순종했더니 삶이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성공을 보장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순종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명령에만 순종하고 내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는 그 말씀 앞에서만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지만 희생과 손해와 때로 핍박과 박해가 따르는 삶이지만 거기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으로의 확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변화는 순종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의 초기의 모습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이제는 그 상황에서도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손해가 오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갔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내 목숨을 살리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아내를 위기에 빠뜨렸던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고 보니 남들은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내용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변화되면 순종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순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며 여전히 순종의 자리, 그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마흔이 넘어가면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와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의 감정에 살짝 변화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생활 습관이 바뀌고 생활 태도, 마음가짐이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들어온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은 변화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와도 사람이 들어와도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꿀 수 있고 기쁨의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이번 한 주간 변신이 아닌 변화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목적을 바꾸며 기쁨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기뻐하시지 단순히 겉모습만 바꾼 변신된 자를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